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 카톨릭 신자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무려 800페이지나 달하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30.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영광과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로 비롯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몸도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감각과 능력이 뻗어나오듯이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서 말라지나니 그 말라지고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것에 전심으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나 혹은 인간적인 어떤 친교 이런 것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방해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게으름이나 어떤 나태함 혹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소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값진 진주와 같아서 밭에 감춘 어떤 값진 진주와 같아서 그 소중한 그 부활을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1장 17절에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사 너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죠. 그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뭇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예수의 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땅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또 두려움과 무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보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인들이나 또는 이 현대 교회가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에 너무 많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어떤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 나무랄 것이 없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가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이 청년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그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간파하시고
그것을 내려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어떤 좋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차 있는 하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보화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수확하는 일이 있듯이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로운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다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구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를 받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정죄를 받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거야. 신앙생활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신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말씀에는 보장이 있다 이거야.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견인 앞에서 끝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가 그냥 하늘에서 손짓하면서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친히 우리 죄인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견인하셨다 이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이것도 견인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겸손해야지만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겸손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견인하셨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그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이 가장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을 제일 많이 시작하신 게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출발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떡을 떼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즉 그 성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그 증거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떡이나 또는 잔을, 우리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일, 즉 예수의 피를 마시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 받는 그런 일과, 또 떡을 떼듯이 우린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살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섭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제는 거기에 대한 그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일을 교회에다가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정말 요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다 이거야.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죠. 화재, 재난이죠. 이 주님 정말 이 나라 지금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려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찰 때에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가운데 인맞은 자의 수는 어떠냐? 여기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도 쭉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했어요. 이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찬을 명하신 것은 내가 인류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공생애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단지 이런 어떤 누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다면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 하고 말할지라도 그의 몸된 교회를 무시한다면 그 역시 진실한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이 임하고 또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 가운데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이 사명이 영광스럽기도 하려니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과 자연히 세상을 살리는 자연을 살리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에 충만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교회에 충만하고 주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계명이 교회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당연한 도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랬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흐리게 하여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는 주님처럼 감당해야 할 공생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인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 그들 속에 양과 염소를 분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3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무관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신자라고 일컫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그 사실이죠. 그 교회는 믿는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부분 그 신자들은 구제 활동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구제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경은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몸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을 모두 다 도망을 쳤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라도 모시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피 묻은 시체라도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 뜻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나 어떤 부흥보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눈앞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